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마지막에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형제 사랑 교회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 특별히 마지막 때 이를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그를 처음으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그를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하늘 예배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가 주의 보좌 그 열린 하늘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게 보유한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는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그는 어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저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제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한번 구름 타고 슬픔 구름 타고 슬픔 모든 나라 전하리 제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우리 한 번 더 구름 타고 슬픔 구름 타고 슬픔 모든 나라 전하리 제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
한 번 더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전하니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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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
밝을 때 내 기다리던 주 나 맞이하리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깊은 밤 지나고 내 사랑하는 주 곧 보게 되리니 파수꾼이 기다리듯 아침이 밝을 때 내 기다리던 주 나 맞이하리라. 내 사랑하는 님의 음성이 들리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님의 음성이 들리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내 사랑하는 님의 음성이 들리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내 사랑하는 님의 음성이 들리네. 내 사랑하는 자야 험한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험한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땅 끝에서 험한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땅 끝에서 주 우리 주가 오시네. 험한 산들 넘어 주를 맞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깊은 밤 지나고 내 사랑하던 주 보게 되리니 파수꾼이 아침이 밝을 때 내 기다리던 주 나 맞이하리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깊은 밤 지나고 내 사랑하는 주 곧 보게 되리니 파수꾼이 맞이하리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깊은 밤 지나고 내 사랑하는 주 곧 보게 되리니 파수꾼이 기다리니 아침이 밝을 때 기다리던 주
주보리라.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 눈과 눈을 마주 보리라. 우리 주님이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 눈과 눈을 마주 보리라.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 눈과 눈을 마주 보리라.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마주 보리라. 우리 주님이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 눈과 눈을 마주 보리라. 시온으로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 눈과 눈을 마주 보리라. 내보다 기뻐하라. 깊은 밤 지나고 내 사랑하는 주 곧 보게 되리니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이 밝을 때 내 기다리던 주 나 맞이하리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파수꾼의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함,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우리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주님 곧 보게 내리는 우리는 그 파수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다리듯 주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밝을 때 사랑하는 주곧 보게 우리를 되리는 영원한 이곳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보게 되리니 파수꾼이 우리와 나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아침이 밝을 때 기다리던 주의 그 당신의 계시를 맞이하리라.
사랑하는 주 보게 되리니 다스리니.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파수꾼이 새벽 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린 예배를 주님 감사하고 오늘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잔치를 즐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강력한 돌파, 은사, 부르심, 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난 그 순간의 어떤 사건들보다도 성령님이 오셔서 한 세상이 한 세대가 아니 한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변화는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변화의 시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구나라고 넘어가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의 변화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까지도 이 성령님 오신 사건을 통해서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변화를 얘기했는데 아담 시대 때도 변화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엄청난 변화죠. 이 세계 가운데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 시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갈대아우를 불러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가야 되는 순간, 자기에게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순간, 낯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순간,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탄생되는 순간 전부 다 변화입니다. 애굽 시대 노예 생활로 살아갔던 것도 변화의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430년을 그래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려내 주시는, 그래서 6월절 날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또 변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너무 많이 살았어요.
이뿐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갔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여튼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은요, 어디에 정착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이런 나그네 시대처럼 됐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뉴스를 매일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예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이어서 성령님이 이 세상을 방문한 사건,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한 짝과 같아요. 이 하나의 사건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할 수 없는 정도 그 이상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니까요.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건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건 사건이 아니죠. 진짜 변혁이죠. 우린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님 이후에 온 우리는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 중에서도 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50일에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간이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50일째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을 생각해요. 그때 오신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로 적어서 돌판에다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나누어 준 사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글로 적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순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로부터 1500년쯤 전에 시내산에서는 그 돌판에 기록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순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그 말씀을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판에 새기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그 오순절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때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돌판에다 적어서 말씀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오실 것,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과 함께 따라다니는 건 뭐냐면 그가 오시면 너희 마음에 그 주의 말씀을 새기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전혀 다르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멀리서 비춰지던 그분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안에서 그 영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고 결정한 시간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되는 게 우리한테 문제지. 그러나 여러분, 실감은 안 되지만 믿으시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해야지 돼요.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본다면 율법 중심으로, 기록된 그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신앙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율법으로 살았잖아.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율법을 내 마음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문서로 적힌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누가 필요했느냐?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모하기 위한 레위인들이 필요했고,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너희 모두 다가 제사장이야. 왜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그 제물은 단 한 번에 이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제사이며, 영원토록 그 제사의 효력이 유지되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단어로 제가 축약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히브리서의 전체 이야기는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이 세 단어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건 이제 더 이상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한 번이면 끝나. 왜? 그분의 그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귀한 값진 생명이니까요. 단번에.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죄는 완전한, 그리고 그 날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를 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사장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신약시대 때 제가,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실 없는데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목자예요. 성도들이 이끌어주는, 함께 동행해서 가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말씀을 대신 받아서 대신 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받아서 주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가르쳐주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직접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뭐로 바뀝니까? 가정과 회당 중심의 가정교회로 바뀌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금 흘러왔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네 번째는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방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실 거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약속이 신약 시대 때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구약 시대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원주의, 수많은 신들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오직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새로운 변화요. 이런 변화 가운데 탄생한 것이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런 변화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헬라인들이 그냥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어떤 모임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단어로 이걸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였던 거예요. 그냥 모임,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조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만 되는 종교에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선포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변화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걸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변화에 따라간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그것이 계시되어져서 그 마음 안에 다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능력이 생긴 사람이 120명이 출발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은 120명만 변화돼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신 거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120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뀌면서 그들이 권능도 입었어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온 거예요. 항상 멀리서 자신들이 경배를 드려야만, 그리고 저 하늘에서만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자신 마음 안에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해가 간 거예요.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 왜 그 메시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저 하늘에서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해가 돼버렸어요.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내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한테 그냥 지식으로만 남을 거예요. 권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역사하는 건데 내가 안 믿는 거야.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갖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신앙이었는데,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 때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초대교회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찾아와야 될 변화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좀 리뷰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모세의 제단으로, 그리고 다윗의 장막으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까지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자기 자신이 되셨어요.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전을 향해서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변화는 어떤 변화가 왔냐? 첫째, 진정한 성전이신 그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거한 성령님이 중요해지셨지. 둘째,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버리셨으니까요. 누구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으니까요. 셋째, 성전 안에서의 제사의식이 필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양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넷째,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지하에서 숨어서 가정교회로 지내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저 지하에 가정교회 소수의 그룹으로 있었던 교회들이 밖으로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오픈되면서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쁜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예배와 섬김을 하나의 형상물로 크게 만들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중세시대 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캐톨릭을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캐톨릭 건물을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전을 다시 건물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 건물이 있어야만 내 신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 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있으나 믿음으로는 아멘을 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어떤 건물만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영적 예배는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코이노니아라고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장소를 고집하고 어떤 건물을 고집하고 건물이 크면 성도가 모일 거라는 환상 속에 있었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으니까요.
그래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이전까지는 그게 가능했는지 몰라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큰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1000명 들어가는 그 본당 예배에 200명만 들어갈 수 있게, 왜? 거리를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호표 받고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더 이상 그 의자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잖아요. 1년 동안 용도 변경하느라고 여기 종교 집회장으로 허락받는데 1년 고생해서 허락 딱 받고 나서 우리 한 번도 못 모였어요. 우리조차도요,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는 주중에 계속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처소로 그냥 쓰고 있어요. 알아서 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그러나 지금 일반 어떤 교회들은요, 기도하러 갈 수도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건물 다 어떻게 하죠? 이거 지금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 화려한 예루살렘 건물 보고 눈물 흘리고 오셨어요. 이게 아닌데, 그 건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건물들,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어떤 건물들, 그 건물을 신앙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이라면 그것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이거 그냥 주님이 기도의 집으로 존속하게 하는 한 존속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이것마저도 그만두라 하시면 이것마저도 그만둘 생각이 있어요. 이 건물 싹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규모로 모이는 모임은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교회는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고 모여야만 해요. 옛날 가정교회처럼 정말 소규모로 모여서 모임을 해야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결국 가정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몇 달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의 교회는 괜찮죠? 이런 말이에요. 가정교회니까 괜찮죠? 네, 괜찮아요. 뭐 우리 성도들은 크게 뭐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저희의 이 시스템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희도 이제 목사님처럼 따라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맨 꼭지로 달리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이가 돼서 맨 앞에 섰어요. 이 어색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색해요. 자, 둘째,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신앙에서 평신도 중심의 신앙으로 더 변화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왜? 소그룹 서로 가정 모이다 보니까 거기 목사들이 다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꼭 지도자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성숙한 평신도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누가 없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필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지도자, 그런 평신도들을 길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1000명 있는 교회에 사역자가 한 10명 있습니다. 그 10명이 1000명을 다 영적으로 먹이며 살았던 거예요. 다 떠먹여줬기 때문에 스스로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이 가정교회 하면서 여러분 주일마다 스스로 떠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스로 떠먹은 게 아니라 한 7년 8년 지나니까 다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래갖고 막 다 피폐해져 있고 맨날 근심에 차 있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싶고, 목사님이 누구라도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못 먹고 못 살겠다고 삐쩍 꼴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도 지나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누가 나한테 떠먹여주는 거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찾아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돌아오고 있어요. 우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우리 박수로. 어려운 그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 지나갔어요. 이젠 다시 돌아가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가정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 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조차도 말씀이 너무 설교 때만 준비하는 말씀이지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이것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여요. 그거 끝나고 밥을 먹으니까 점심시간하고 겹쳐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은 드리긴 하지만 그건 정말 도움일 뿐이에요. 진짜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경전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문서 경전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뭘 경험했냐면 집에서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몇 주간 동안에. 근데 한 번도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영상 앞에서 같이 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 역할, 누가 목사 역할,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까요? 누가 성경을 나눈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빠요, 엄마요. 이제는 아빠와 엄마가 그 가정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아빠들이요, 화이팅. 우리 아빠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났냐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건물 중심으로 드렸고 어떤 사역자 목회자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참관자로 들어가서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의식이 필요했어요. 어떤 의식? 묵도 필요하고 종치고 성시교도 같이 하고 찬송가 몇 개 부르고 성간에 나와서 뭐 하고,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도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형식으로 의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순서상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었느냐. 어느 리서치에서 옛날에 나온 조사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 성도들한테 일일이 다 질문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으며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한 60에서 70% 대답하고 30%는 나가면서 기억이 안 난대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성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기억했을까요? 1, 20%만 기억하고 7, 80%가 다 기억 안 나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냥 의식이 됐어요. 1시간 가서 앉아있는 것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그냥 앉아서 TV 보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온라인 할 때 제가 옷 깨끗이 입고 뭐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줌으로 드리니까, 가정이 다 나오니까 거실이라도 청소라도 하고 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주님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멤버들이,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누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성도들 어떤 얘기가 들려가고 있냐면, 주일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이도 안 닦고 파자마 바람에 앉아서 TV를 다 본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영적인 예배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의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니까 그것을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뭐 그렇게 드릴 필요 없겠구나 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무섭고, 전염병 때문에 의식적인 거였으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으니까, 사회적으로라도 교회가 그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를 피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만 살아남겠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요. 정말 의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는 교회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의식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경험의 예배로 변화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남을 거예요. 제가 이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당신께 예배하는 자들, 요한복음 4장에 말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마다 예배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해요. 그동안의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였는데, 사실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예배는 드림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드리는 시간이지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란 말이 맞아요. 예배를 본다란 말이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예배를 보는 수준의 예배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중에 계속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티칭하고, 이 예배를 살려고 해서 요일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드림 때문에, 사실 회중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이끌어주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회중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난 10몇 년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려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모두 다에게. 세상은 점점 비대면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변해가요. 참 아쉬운 건 이 아이들이 이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올해 1학년은 입학을 못했습니다. 근데 입학 못하고 6개월이나 돼서 학교를 갔는데 친구도 처음 보고 선생님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못 가요. 아이들 또래와 함께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책상을 1m씩 2m씩 떨어뜨려 놓고, 중국에서는 그 어린애들 모자를 1m, 2m짜리 모자를 씌워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뭐 세상에나. 좀 지나면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우비같이, 우주복같이 입혀놓는데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 해가지고 원통으로 나를 가려놔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걸 영상으로 다 해요. 선생님도 친구들 다 영상으로 만나요. 인간관계에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이 정서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되죠?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 문제 해결,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정서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너무 오버돼서 문제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아이들과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깊은 교제와 영적인 체험을 원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떠나가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그리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줘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가 조화를 갖춰야 돼요. 오프라인 예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예배는 그래서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가야지 돼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체가 다 모이는 건 온라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볼 땐 설교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 그러면 설교가 전부였고 신앙생활 그러면 설교가 전부였어요. 과거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구약시대 때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변화에 변화를 맞춰가는 거지 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설교로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표현하는. 현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였다면 이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될 겁니다. 비대면의 세계에서 더 이상 설교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설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진짜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요. 얼마든지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로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들은 만큼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저 뒤에 맨 마지막에 10번째로 하고 9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만남이 일어나는 영적인 기도.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볼 때 기도의 집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디든, 꼭 여기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주변에 내가 어딘가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면 주변의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수 없다면 영상이라도 틀어서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335 기도하시고요. 진짜 기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기도하는 성도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로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5번째, 단순한 교제 커뮤니티, 그냥 교회에 모여서 같이 성도들끼리 나누고 뭐하던 이런 단순한 교제 커뮤니티에서 삶과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의 교회가 지금 필요해졌어요. 삶과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요. 사실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예배와 삶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구제하고 선교했어요. 그것이 예배였어요. 특별한 성도 몇몇이 모여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10%의 성도가 90%의 성도를 섬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초대교회는 100%의 성도가 100% 서로 섬기면서 지역을 섬기면서 살아갔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래서 뭘로 가야 되냐? 결국 구제와 선교로 가야 돼요. 그것이 삶화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이들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최일선에서 도왔던 자들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흩어지면 그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원하심이 뭔지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성령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이런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되기 쉬웠어요. 저도 과거에 10몇 년쯤 전에 교회를 몇 번 개척을 했는데 그 할 때마다 제 안에 들어온 회의는 뭐였냐면 주일날만 너무 만나서 행복한 교회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은 삶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은 이거를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나눠야만, 삶을 오픈해야만 이 삶으로 오픈한 이 공동체가 세상을 섬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가정교회 하겠다고 선포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는 일주일에 모든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 그리고 구제와 선교가 함께 어우러지고 공유되고 섬김의 공동체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에 의해 부르심과 함께 동의하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르심에 나를 의탁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몇몇의 헌신자들만이 선교하는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모두 다가 다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해왔던 것처럼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후원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연습하고 있었던 거고요.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 필요한 거, 내가 뭐 버릴 거, 아니 좋은 데 쓸만한 거 밴드에다 올려서 잘 공유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옷을 다 서로 물려 옆 성도로 물려 해가지고요. 애들도 지나다니다 이거 내 옷인데 벌써 이게 몇 번째 얘한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에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나누고, 여러분 지금 사랑촌 잘 정말 보듬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그거 섬기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구제합시다. 더 선교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6번째, 그래서 끝으로 갑니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서신을 보냈잖아요.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비대면 교육이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거 영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대면한 건 아니었지만 서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도왔고, 그걸 돕기 위해서 동역자들 몇 명이 가서 함께 해주면서 풀어갔어요. 이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그 서신을 SNS로 할 수 있고 유튜브로 할 수 있고 카카오 TV로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의 이 변화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해요. 우리 엘레덴 헤븐스 점점 더 이 온라인과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도 뭔가 디지털로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7번째 마지막이에요. 선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선교의 문이 지금 닫혀버렸어요. 선교사님들도 지금 원주민들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다 봉쇄당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약간의 추방은 아니지만 본국에서 나가라고 하는 압력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들어오셨는데 문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저쪽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선교지 베이스가 지금 다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자 문제를 더 어렵게 하겠대요. 각 나라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원들만 국경을 열어주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도 쉽지 않은 것이 비행기 값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왜? 빽빽이 앉는 것에서 띄엄띄엄 좌석을 팔기 시작하니까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결국 타야 될 사람들은 비싸게 내고로 타야 되는 거죠. 저가 항공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비행기를 싸게 탈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원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조차 그 현지 나라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금 선교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들은 그 선교 훈련비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팀도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팀이 운영이 사실 다 안 돼요. 이 팀 안에 들어온 훈련비로 운영이 되어져서 가는 건데 이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재정으로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선교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정말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가진 전문인이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비자 문제면 뭐면 거기서 다 해결되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니까 원주민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회한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일반 직장을 가진 전문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전문인으로 길러내야지 됩니다. 어떤 전문인이든 간에. 그래야 비자 문제, 재정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교의 방향도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국민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아졌고, 그러면 어떤 선교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리더십 선교예요. 그러니까 현지의 리더들을 교육하는, 몇몇의 리더들이 파송돼서 가서 그 리더들을 길러서 그 현지에 있는 리더들이 자국민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선교하게 하는 선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노방전도 선교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28기로 29기부터는 지금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전혀 우리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물론 리더들이 지금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는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 여기다 다 모아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6명, 7명, 8명의 그룹으로 어느 집에서 모이든 어디 모여서 모이든 그렇게 모이는 건 부담이 적잖아요. 여기 있는 리더 20명을 파송해서 보내가지고 각 지역에서 제주도면 제주도, 대구면 대구, 태안이면 태안, 뭐뭐 해가지고 천안에서 리더들이 가서 한 10명만 데리고 비전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그룹으로 하고 여기 본부에서 전체를 줌으로 다 그 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특강하고 뭐하고 저녁에 집회를 여기서 본부에서 트는 걸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바꿔가고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전부 다 파송을 가야 된다니까요. 각 지역으로. 우리 팀은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변화해서라도 이 시국을 돌파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소그룹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120명, 130명 동시에 못 가요. 어떻게 보면 10명 단위로 끊어서 보내야지 돼요. 왜? 너무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우르르 다니면은 원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7, 8명, 10명 단위로 쪼개서 선교 보내야 됩니다. 그동안 3팀, 4팀으로 갔지만 이제 100명이 간다면 10팀, 20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는 더 훌륭한 리더들이 필요하고 더 훌륭한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도 선교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민이긴 한데 요즘 통역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앱 같은 거요. 구글에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모두 다가 그냥 서로 이어폰만 꽂으면은 바로 동시 통역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쓰게.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다이렉트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외워가지고 몇 글자 뭐 아노앙 빨랑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바로 그냥 즉석에서 얼마나 좋아요. 즉석에서 알아듣고 그렇게 직접 전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체로 모아놓고 통역을 해서 200명, 300명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어폰 하나 껴주고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말을 할 건데 들을 거야? 한국 사람이 한번 듣습니다. 기도해주고 놀라운 선교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선교팀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싶으냐면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무언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개설하고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저쪽에서 들을 때는 통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예배 영상, 교육 영상 그거 인터넷 다 올려놓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들이 받아갈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한 7가지 정도까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변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우리 얘기구나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겠지만 혹여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건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동안 왔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혹여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교회를 해나갈 때 저는 오늘의 이 설교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 교회는 다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교회처럼 변화됐어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주일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한국교회가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잘 적응할 겁니다. 대한민국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한국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엘리야와 7,000명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이 땅에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 변화에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 공동체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3번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